박수. 베들레헴 달려가 날씬하게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본다면 참 찬물을 끼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어떤 시간이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25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 이스라엘 자주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2월 되면 추워요. 그 추운 그 날씨에 목자들이 양떼를 밖에 들에다가 노방 밖에 내놓으면서 거기서 지킬 날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해야지 그 짐승들을 밖에 내놓고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같이 잠을 자는데, 늦어도 9월 내지는 10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냐? 성경에 안 써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탄생 안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탄생하셨지만 날짜는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 풍습으로서는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생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들이 죽은 날을 더 기념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탄생하신 날은 성경에 기록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1년 365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이냐? 여기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원래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 시대 그때 두 가지 절기가 겹쳤어요. 첫 번째는 Sol Invictus, 두 번째는 Saturnalia.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동지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보통 12월 21일, 22일 정도인데, 그때 12월 25일로 해가지고 동지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동지부터 시작해서 낮이 요만큼씩 길어지고 그리고 밤이 요만큼씩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25일 날은 Sol Invictus. 그게 뭐냐면 Sol Invictus은 뭐냐면 승리하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세트날리아, 이 세턴의 모든 것을 그런 숭배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밤이 조금씩 짧아진다.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낮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태양이 더 힘을 세져가지고 더 길게 비친다. 그래서 추웠던 그 겨울에서 이제는 해가 더 길어지고 더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돌고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을 그들이 즐기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12월 25일 Sol Invictus Saturnalia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4세기 때 지정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그 정권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이 참 골칫덩어리였어요. 아니 다니면서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심지어는 본인 몸에다가 그 사람들 몸에다가, 크리스찬 몸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밤에 그들을 진짜 길거리에서 죽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칼로시움에서 그 동물들 앞에서, 짐승들 앞에서 그들 찢기게 하는데도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서는 참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방신 섬기지도 않고, 이방 종교 섬기지도 않고, 이방 풍수 섬기지도 않는, 진짜 이렇게 굳거나,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었지만 로마 정권에 보면 진짜 골칫덩어리였어요. 더 나아가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건강한 그런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세계를 점령해야 되는 그런 큰 막강한 군사 조직이 필요한데 이 크리스찬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그 크리스찬들 남자들을 군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로마 국가를 더 막강하게 만들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갖고 있는 이방 종교와 이방 풍습과 크리스찬 이거를 같이 혼합시켜 버렸어요. 이방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이 있는데, 그 절기가 있는데, 이거를 아주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라기 4장 2절 그 빛나는 해가 다시 떠난다는 그 식으로 해가지고 어거지로 이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예수님 탄생일로 4세기 때 그냥 지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은 콘스탄틴 대제왕이 그 하나님을 길거리 전쟁하다가 그 멜비안 브리지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는 이 모든 것이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는 크리스찬들, 이 혼합 종교와 크리스찬들을 국교로 만드는데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원래가 크리스찬 할리데이가 아니고 크리스찬 절기가 아니고 이방신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꼭 12월 25일이 아니더라도 1년 365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탄생하심, 이걸 모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본분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 몇 명이었습니까? 3명. 근데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우리 모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로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복수 대명사 썼기 때문에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3명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3명이라는 줄 아세요?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기 때문에 3명이 하나씩 갖고 왔구나. 근데 2명이 3개 갖고 올 수 있어요. 5명이 2명은 그냥 멀쩡하게 없고 3명이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3명이 아니에요. 2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동방박사 그러면 그냥 어떤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 그들이 얘기하는 동방박사, 한국말에는 동방박사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이거 매자이라고 그래요. 매자이, M-A-G-I. 이게 복수인데 이 매자이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바사 왕국, 즉 얘기하면 페르시아 왕국이죠.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점성가들이었고 그들은 뭘 하냐면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성가로서 꿈을 해몽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제사장 직분들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그들은 그때 어떻게 불렸냐면 영어로 해가지고 The Kingmaker, 즉 그들이 하늘의 이 모든 거를 징조를 보고 그리고 모든 거를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을 세우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냥 보통 동방박사가 아니고 왕을 세우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소동이 나겠죠. 여러분, 저와 함께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잠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남자 셋이 들어왔으면 소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가겠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보통 다닐 때 이들은 킹메이커,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가지고 매자이가 뭐냐면 거기서 매지스트레이트, 어떤 치법, 그런 법치관, 그냥 사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때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군사들이 호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그는 정치인이었고 로마에서 그 사람을 거기를 통치하도록 세워준 로마에서 세워준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혈통도 아니었고 로마에서 세워준 꼭두각시 왕이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1000명 이상 되는 군사를 우르르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쭉 와가지고 갑자기 그 왕이 어딨냐. 헤롯 왕 입장에서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는 진짜 유대 혈통에서 태어난 왕이 이제 나를 밀어내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권이 올라오는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그 백그라운드 모르고 그냥 남자 셋이 딸랑딸랑 와가지고 어디 있어요? 그냥 가버린 건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1000명 이상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한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난답니까? 그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점성가니까 충분히 얘기해 줬겠죠.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된 거냐고. 8절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나. 우리가 이 8절을 보게 되면 마치 헤롯 왕이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그 남자 3명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 그게 아니에요. 아마 달달달 떨면서 그들 앞에서 어르신들 어떻게 오셨어요? 오, 그러셨어요? 오, 근데 어떻게 된대요? 오, 별에서 그런 거 나왔어요? 오, 이런 벌써 예언이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제발 부탁이니 가서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거였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서 구해라, 나한테 보고해라.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달달달달 떨었겠습니까? 드디어 나는 끝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맞아요. 쭉 가다 보니까 드디어 그 별이 그 어떤 집 앞에 섰습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때 백그라운드예요. 절대로 그냥 어떤 남자 셋이 딸랑 왔다가 헤롯 앞에서 쭈그러졌다가 시킨 대로 가서 보고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에요. 막강한 군사가 왕의 앞에 와가지고 진짜 왕이 어딨냐? 그럴 때 헤롯은 당달달 떨면서 제발 어디 있는가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좀 자기 나름대로 머리에 술을 써가지고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거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예수님 앞에 와서 선물을 3개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선물 3개 드리기 전에 먼저 이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자가 어디 계시냐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구약의 그 모든 39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3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장면이 성경의 구약의 제일 첫 번째 나온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나온 질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성경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아담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마지막 아담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이렇게 같이 짬뽕이 돼요. 재밌죠? 근데 어쨌든 이들이 와가지고 선물을 갖고 오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그들이 마구간을 온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읽었죠. 그 별이 어떤 집 위에 섰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새 동방 박사가 선물을 들고 마구간에 와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은 세 명도 아니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에 왔었고, 더 나가서 언제쯤 왔었을까? 바로 탄생한 이유가 아니고 약 1년부터 2년 사이에 왔어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그걸 듣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가지고 사내 아이 2살 미만을 다 죽이라고. 지금 막 태어났으면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 죽이라고 그러겠죠. 벌써 1년 넘고 돌과 두 돌 사이에 있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두 돌 밑에 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마구간 오지 않았어요. 3명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3가지 그런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황금,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몰약. 근데 황금은 뭘 얘기할까요?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유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몰약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장사할 때, 죽을 때,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황금과 그 유향은 예수님이 왕 되시고 선지자시며 그리고 제사장, 즉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갖고 태어나신 것을 뜻하는 것이며, 몰약은 그분이 죽으신 것을 앞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벌써 이들은 그 3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흔하게 알고 있는 그 3명의 동방 박사가 선물을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누가 왔을까요? 동방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그때 들에서 그 짐승들과 같이 있던 목자들이 와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본 것이 나와 있고, 그들은 선물 하나도 갖고 오지 않고 보고만 나가버렸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전설이나 아니면 어떤 갖고 있는 우리 어떤 풍습이나 어떤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지 말고 제대로 성경대로 알면 어떨까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